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에게 목장을 선물해 주신 주님, 목장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목장,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를 통하여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버린 비참한 결과, 하나님을 버린 비참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6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앞구절인 25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방치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비참한 결과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맞은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맞은 결과는 무엇인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맞은 결과는 부끄러움을 모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어기며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도록 하신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매체에서 동성애 관계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알리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행위를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그 일을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들이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요,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니 떳떳할 뿐만 아니라 뻔뻔해지죠.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죄라는 것을 인식하며 감추고 하지만 죄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그게 잘못인가요? 그게 큰 죄입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한국 역시 과거에는 부잣집 양반들이 첩을 거두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두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고 성공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기준에 보면은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끄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간통죄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 또는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본래는 죄로 판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만 그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동성애 또한 죄라고 쉽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히려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죄라고 깨달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맞은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맞은 결과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지 사회적인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간섭이라는 말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불안하기도 하죠. 누가 내 생활 안정권에 들어올 때 경계심이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간섭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참견이 없는 상태, 그게 과연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뿐이다, 방치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채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그 죄라는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는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림을 당한 상태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통치를 간섭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를 자유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섭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참 자유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맞은 결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게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됐다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맞은 결과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29절로 31절을 보면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목록 중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수군수군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죠.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3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9절로 31절에 나오는 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형에 처한 자들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찔림을 받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인들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며 죄를 선택해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서로 어떻게 여긴다고 합니까? 옳다고 여긴다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대 속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규정한 것을 이건 개인의 자유야, 이건 나의 권리야, 다양성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죄라는 걸 알고 행했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순간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맞닥뜨린 비참한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선택한 사람이 맞은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맞은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인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선택하는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없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며 죄악과 타협하며 지내던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마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보다 죄악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결론은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죄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